남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예요. 이 기사와 징조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각 교회와 각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게 한 것, 병들을 고친 것,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다. 한 가지 이야기다. 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 기이한 일들은 요나의 표적 하나,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뭐냐? 요나는 발효하다, 거품이 일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근이. 그러면 발효된 것, 거품이 일어서 완전히 발효된 것, 이것을 요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매실에 설탕을 넣어서 매실즙을 만들잖아요. 이런 건 마찬가지로 발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효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사람이 발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의 속성을 가진 존재가 육의 속성이 다 이제 썩어버려요.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이런 존재로 변화된 것을 표적 기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도들이 막 이렇게 안수하고 다니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이 법을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사와 표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변화되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표적이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런 기사가 일어나면 마음을 같이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마음을 같이하게 될까?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싸우는 일은, 다툼이 있는 그런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싸운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을 합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한 마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래요. 솔로몬 행각은 평화에 묶여진 곳이라는 거예요. 뜻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평화에 묶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평화가 묶여지지 않는 거예요. 평화로운 상태로 꽉 묶여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살려고 그러면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런 곳에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가야 되냐?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솔로몬 행각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평화가 내 안에 임하여서 그게 꽉 묶여져 있는 거예요. 매듭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들이 많이 모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남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이런 단어예요. 이 남녀가 없으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남녀라고 할 때 남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아나심이에요. 이 아나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불치병에 걸린 존재를 아나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어떻게 불치병을 치료받고 죽지 않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여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여자라고 번역된 말은 나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나심은 빌리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번역된 이 나심은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할 때 그 아내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나심. 이 여자라고 번역되고 아내라고 번역된 이 나심은 빌리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빌린 것이에요. 무엇을 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빌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내가 빌려서 그 생명의 법을 내 안에 적용했을 때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살아나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하는 것보다 더 큰 표적과 기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육체가 죽지 아니하는 영생 불사한다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생교라는 게 있었어요. 조이성이라는 이런 사람이 교주였는데 그 사람도 죽었어요. 자기도 영생한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이단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도 자기 육체가 죽지 않냐고 영생 불사한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서 막 취재하고 그러면 자기는 그런 말 안 했다 그래요. 그 내부에서는 그러면서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영생 불사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근데 거기에 끼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헌금을 끌어모아다가 막 재산을 축적하고 얼마나 또 좋고 영향이 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시황도 중국에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 늙지 않냐는 것을 불로초를 가져오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죽었어요. 다 죽어요. 죽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육체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죽은 영혼으로 영원히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빌려와서 내 안에다가 그대로 적용하고 펼쳐가니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내가 하나님의 빌려온 것을 조금만 적용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처음에는 연약한 존재예요.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유행하면 노약자들을 더 먼저 보호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라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어린아이들보다는 그런 내성이 더 강하게 돼서 쉽게 질병을 걸리는 노약자들보다 질병에 잘 걸리지 않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얻어가면서 이렇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 내성을 가진 것처럼 다른 것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방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든 내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 제거한 만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더 살쪄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도 막 이렇게 병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질병만을 치유하는 이런 것들을 치유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런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그렇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빌려와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올바르게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올바르게 적용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존재로 그렇게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병든 자들을 메고 나와서 거리에 두고 침대와 요 위에 누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를 지나간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사람들이 너무나 운집에 있으니까 군중들이 있으니까 접근하지 못하니까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그래서 치유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병든 자를 메고 길거리에 갖다 놓았다. 병든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익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병든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완전하지 않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어떤 일들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거리에 두었다 그래요. 거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리라고 번역된 말은 라호보트라는 말인데 어근이 라하브에 넓히다 이런 뜻을 가진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넓혀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로 있는데 그 목표로 있는 것을 넓혀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머리의 폭이 넓혀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표를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생명의 머리의 폭이 넓혀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어떤 광장이나 시장의 길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걸어가기를 목표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나기를 목표로 둔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의 폭을 넓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을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의 상태들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리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리에 두고 침대와 묘에 누워놨다고 해요. 생명의 머리의 폭을 어떻게 넓혀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침대라는 말이고 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침대라고 번역된 말은 어떤 말이냐? 마타예요, 마타. 이 마타는 침대라고도 번역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근이 나타나는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이 나타도 뻗치다 이런 뜻이에요. 펼치다. 받치라는 말하고 뜻은 의미는 같아요. 사대는 초기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밭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밭을 팔았는데 죽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말하는 밭도 사대라는 말도 어근이 펼치다, 뻗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밭은 펼쳐진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침대라고 번역된 말도 뜻이 같아요. 나타, 펼치다, 뻗치다. 그러니까 생명의 머리의 폭을 어떻게 넓혀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침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펼친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 땅에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머리의 폭이 넓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침대와 요 위에 누웠다 그러잖아요. 미스카브라는 말이에요. 사카브. 사카브는 눕다 이런 뜻이에요. 눕다. 우리가 침대에 눕기도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방바닥에 눕기도 하지만 보통 뭐 서양 사람들이나 또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한국도 지금은 뭐 이제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침대는 사카브라는 말인데 눕는 거예요. 눕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눕는 것은 잠자기 위해서 피곤할 때 눕기도 하고 병든 자들이 누워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나오는 병든 자들이 누워있는 곳을 침대라고 요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요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침대라고도 침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미스카브라는 말은. 근데 어근이 사카브예요. 사카브. 눕다. 잠자리에 눕다. 병든 자들이 눕다. 어떻게 눕느냐?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적용해서 눕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익히지 않은 병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익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들이 되어져서 치유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아주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길거리에다가 병든 자들을 많이 데려다 놓고 침대에 있는 사람은 침대에 누워놓고 침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요를 깔아놓고 바닥에다가 요 위에 누워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면 병이 나을까 바라고 베드로가 얼마나 막 능력이 있으면 막 그림자만 거기에 막 덮여도 병이 나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해가 비치지 않아서 그림자가 안 생기면 그림자가 덮지 못하겠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현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일까 이런 말은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이루어진 상태, 베드로도 덮여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그 부인했던 이런 존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덮여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덮인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덮여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그렇게 될 때 치유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사도들 부활을 증거하니까 초기 교회 공동체가 밭을 팔고 집을 팔았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나게 될 것이다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병든 자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도 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 말하면 또 여러분에게 대답하기가 꺼려지겠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것들이 다 나음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귀신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자꾸 그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더러웠다는 말은 타메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역해서 내 안에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역하지 않아서 내 안에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잘라내지 않은 상태를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적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그 상태의 내면의 상태, 그 본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를 그런 더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 존재들을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 동네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보면 힘들지 않을 줄 알았더니 그분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청담동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래서 부자들이 많아서 헌금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집도 좋은 집을 사주고 교회에서 사택을. 근데 그 부자 돈이 많은 사람들, 법을 다루는 사람들,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목사님 말 들어보면 다 고민이 많고 막 괴롭게 살아간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면의 바탕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외부의 물질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물질이 많다고 해서 강남의 부자들이라고 해서 아무 괴로움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냥 존재 자체가 그 괴로운 고통이에요. 불치병에 걸린 상태, 오늘 나오잖아요. 아까 남녀의 큰 물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연약하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역해서 내 안에 잘라내야 될 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지 않으니까 그냥 더러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을 더러운 영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역해서 내면에 잘라내야 될 것들, 곧 육의 속성들을 다 잘라내서 더러운 영의 괴로움을 받지 말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익혀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짐으로 모든 병이 다 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더러운 영에 잡혀서 괴로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기쁨 가운데 그런 복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복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복음을 확장하는 통로입니다.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세요.